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수 시간입니다. 김수정 집사님이 지도하시는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정 입양 어린이 합창단 단장이고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에 공개 입양된 아동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양의 기쁨을 노래하고 유기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저희 합창단의 노래로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가정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러드릴 곡은 I Have a Dream, 이현철 선생님 곡인데요. 입양 가족들 79명이 녹음한 곡입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자라는 꿈 내게는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특순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 솔리스트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말씀 1장의 마지막 말씀을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순하지만 순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순응하고 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소프트해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만나면 참 다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 만큼 고집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믿음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 채소만 먹겠노라고, 나 절대로 거기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기도하러 내 방에 올라가겠노라고, 어떠한 왕의 조서를 받아도 사람들의 눈길이 있어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소만 먹고 살면 죽을 것 같고 믿음대로 살면 죽을 것 같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면 뭔가 안 될 것 같이 자꾸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됩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일하는 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먹는 거에 이렇게 목숨을 겁니까? 채소 먹겠노라고 뭐하러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기독교에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30년 전에도 호의적이지 않았고 지금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기독교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져서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그나마 주일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회사가 없을 뿐이지, 교회 가는 걸 좋아해서 회사나 기관에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분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요일 저녁 예배, 저는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개근하려고 정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겠노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짐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느라 학교 합창단에서 맞기도 하고, 군대 가니까 눈 왔다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눈 치워야 한다는 거죠. 죽어라고 눈을 치우고 예배 시간에 안 늦게 겨우겨우 예배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에서 분투하셨습니까? 어떤 교인은 폭탄주 마시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어떤 교인은 술 마시지 않기 위해서 온갖 회유와 협박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견뎌내고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항하는 신앙이십니까? 순응하는 신앙이십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저항하는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그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불풀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시듯이 그들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결코 좋은 이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에 다 싸우고 모든 것들에 저항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 교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29장이 포로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포로들이 우리가 유배당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늘의 시티즌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 때 거기서 살고 일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번성해야 하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단순히 유배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직장에 일하는 것은, 나와 잘 안 맞는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날을 갈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저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본의 압제 속에서 이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나카무라 상이 되기도 하고 야마모토 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삶대로 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다니엘이 훌륭해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승리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때도 오늘 다니엘서 1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3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2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 우리나라 동사는 얻게 하셨다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주셨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17절에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뛰어난 저들보다,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 여기 술객들과 여기 수많은 박수들, 여기 무당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고 서적을 읽고 그리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최강국인 바벨론은 학문이 뛰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지식을 담은 서적들, 책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미국에 갔다 오기만 해도 지식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미국 갔다 왔다 그러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강대국에서 잠깐 뭐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이 변방 국가에서 지내다가 바벨론에 가서 최강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습득하고 거기에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강대국들 그런 곳에서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고 뭐 축구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 김민재 같은 선수가 뭐 더 될까요? 뭐 하여튼 축구 선수도 요즘에 잘하는 선수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에 가서 배우고 그들보다 뛰어나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사의 수많은 연구원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보잉사의, 인텔의, 구글의, 애플의, 픽사의 이 수많은 기업들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 살면서 겨우겨우 살면서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과학은 굉장히 이미 뛰어났습니다. 주전 500년 정도, 뭐 바벨론 다니엘보다 조금 더 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벨론의 천문학자인 나부리만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미 주전 500년입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했는데 시간과 초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365일을 재는 거와 30분 차이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365일 세는지 아세요? 우린 모르거든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12달이 12달인지 365일이 365일인지 일주일이 일주일인지 모르잖아요. 아세요? 우리 모르거든요. 왜 24시는 24시입니까? 왜 해 뜨고 해지는? 근데 해는 오늘 왜 5시 반에 졌습니까? 왜 어저께는 5시 34분에 졌습니까? 이거 다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500년, 주전 500년의 바벨론에 살아가는 과학자가 1년에 365일 몇 분 몇 초까지 다 맞췄다고요.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그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 우리 교회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되 그것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되 뛰어난 사람이 되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장 위대한 점은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갖게 되든 총리가 되고 왕보다 귀한 사람이 되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높은 좋은 일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돈 벌고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뀔 때 믿음이 바뀌지 말아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조강지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말이죠. 제가 뭐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왕이 자기 누이를 주겠노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함께 술지게매를 먹고 살았던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버리고 어떻게 이 한 몸 출세하려고 왕의 누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게 조강지처 아닙니까? 여러분, 높아진다고 좋은 일 생긴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잘 지키면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나오시던 분이 잘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저는 우리 교회 연예인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좋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연예인들 많이 나오면 좋겠죠. 보기에 좋으니까요. 근데 제가 연예인 많이 나오는 교회 목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 교회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연예인이 앉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대요. 그 수많은 연예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한 번은 설교하는데 그 배우가 원래 한 번도 안 오던 배우가 뭐 친구 따라왔는지 그 교회 와서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 수많은 영화 배우와 뭐 수많은 사람들 보고도 꿈쩍 안 해요. 그분이 앉아 있으니까 설교가 안 되더래요.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예인이 이 앞에 와서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연예인 신앙을 깎아내리거나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귀한 믿음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빠지면 잘 되면 얼마나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까지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교단별로 신학교가 있어서 그냥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우리 장신대 가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학교에 소속된 디비니티 스쿨을 가진 학교들이 뭐 예일이라든지 하버드 같은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통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프린스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신학교지만 좀 더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학교들이 굉장히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학교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풀러라든지 우리 교회에 지난번 말씀을 전해주셨던 탈봇 신학교라든지 트리니티, 휘튼, 이런 학교들이 다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신학생들이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어디를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런 메인라인 학교들, 보통 우리가 들으면 우호하는 그런 학교들은 가면은 정말 성경을 난도질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그냥 이거는 학문일 뿐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미국에 교회 예배 나가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에 가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복음주의 좋아하시는 그런 학생들이나 후배들한테는 오히려 복음주의 학교를 제가 권유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학교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를 나왔죠. 그런데 제가 진보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정말로 새로운 많은 관점의 학문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의 믿음이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 공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가도 되고요, 미국에 가도 되고, 남아공에 가도 되고, 에티오피아 가도 되고, 어딜 가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어디서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학문을 습득했다라는 것이죠.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배운 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약 70년 정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은 70살까지도 못하는데 다니엘은 이 소년 때부터 공직에 약 70년까지 있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때만 공부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마 평생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에게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피텍 교육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도 강조한 것인데 바로 teachability입니다. 배울 수 있는 자세.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뭘까요? 제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복음의 선포,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움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움의 자세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분주한 가운데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배움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똑똑했습니까? 다니엘이 뭐 남들보다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좋은 유전자 받아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아마 평생에 이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모든 교우님들, 여러분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주님 앞에 항상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제가 2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1절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혹시 성경을 열고 계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이게 뭐 여러분에게 별로 다가올 만한 얘기는 아니죠. 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70년 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수많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궁정에 있게 됩니다. 자, 1장이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궁정입니다. 팰레스입니다. 왕의 궁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궁정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살았지만 바로 이 궁정에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1년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 21세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들 그냥 이렇게 쭉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끔 지도를 보면서 뭐 또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전에 몰랐던 나라가 막 생겼고 있었던 나라가 없어지고, 유럽에도 여러분 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옛날에 뭐 체코슬라바키아가 있었다면 지금은 또 여러 나라로 갈라졌고,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20세기에 온 우주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성이 LG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별이 사라졌어요. 저희 어렸을 땐 골드스타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골드스타. 혹시 골드스타 TV 있으셨습니까? 잘 사는 집들은 골드스타가 있었습니다. 골드스타가, 그 별이 하나가 사라졌다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지금 온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일어서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나라들이 언제까지 그 힘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강력한 힘을 갖고 120주를 다스렸던 이 나라가 몇십 년 못 가서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혹시 원로 목사님 다니엘 전하신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바사의 이야기, 페르시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이곳에서 섬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만 어떻게 버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넘어서 쓰임받게 되어 있고 시대를 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남았을까요? 다니엘이 이 왕에 붙었다 저 왕에 붙었다 뭔가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줄대서 그렇게 서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의 한결같음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이 일관성을 갖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능력과 함께 분명한 일관성을 가져야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즘에 뉴스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목회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박수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뭔가 환호해주고 야 우리도 저 교회 따라가자 그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의 처세술에 관련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이 책이 나온 지 100년도 넘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처세술 이야기가 정말로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좀 재밌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컸는데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8년 만에 예일대를 졸업하고 8년 만에 1929년에 시카고 대학의 학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30대 학장이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교수들과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수많은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험이 없다, 부족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안 될 것이다. 한 지인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 로버트 허친스의 아버지에게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난 기사가 있는데 괜찮겠냐고.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 그 이야기는 좀 심했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네.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네.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개기 때문에 잘 뛰는 개기 때문에 욕먹는 거라고. 이런 처세술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는 우리 세상에서 좀 마음에 새겨둘 만한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처세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제가 어딜 봐도 처세술이 좋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관장에게는 우리 최소한 먹을게요. 고기 먹이지 말아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그 조서 보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처세술이 엉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왕에게 좀 잘 말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 다음날 죽는다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살겠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당신은 나라는 끝납니다. 당신도 내일 죽습니다. 처세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에도 어디 가서 줄 잘 서라는 말, 남들에게 그냥 잘 보여서 좋은 말 하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신념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처세술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70년을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처세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 세상 우리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신념을 지키며 때로는 저항하며 때로는 이 땅의 사람들과 경쟁하여 더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날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우리 어린이 입양 어린이 합창단의 귀한 찬양을 그 아름다운 노래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 주님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귀한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김수정 집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이 귀간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지도록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주의 은혜를 긍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수고와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모두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올려드리는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하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